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영장을 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51편 표제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한 이후 다윗이 영장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의 왜 그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면은 그 노래의 의미나 그 노래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다윗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밧세바와 동침한 후 한 1년 정도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의 내용에 보면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침한 이후 자신의 그런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바로 전쟁터에 보내어서 바로 죽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다 지나고 난 이후 선지자 나단이 바로 다윗에 찾아와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한 이후에 바로 기록한 다윗의 영장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란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무단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충직한 그런 부하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밧세바에게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동침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그 증거가 배가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나 환경이 이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아를 그렇게 밧세바 가까이 둘 수가 없어서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어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이 우리아를 감시하게 해서 그 보고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 이후에 하나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 보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책망한 이후에 바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가서 한번 쭉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왜 동침한 이후 바로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의 그 범죄를 책망하지 않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버려 두고 나중에 바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속에서 그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우리는 단순히 생각 속에 단 한 번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모르고 잊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바로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할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과 간음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하시는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나오게 된 그 가정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직구는 못 살지요. 주변에 모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치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 속에 자유롭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자모르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미즈모로라는 이 단어에서 기본 어원이 이제 여러분 기본 단어가 자모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모르. 자모르라는 뜻은 앞에 이 자모라 이 단어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계획. 미즈모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악보에 맞춘 시,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치는 자기 마음대로 노래하잖아요. 악보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 악보에 맞추었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듯이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은 그 시가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그 계획 안에서 어떻게 다윗을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구속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끌어 갔는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보에 맞춘 노래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모르라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면 악보에 맞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앞에.
여기서 자모르라는 뜻은 자모라는 뭐냐면은 앞에 이제 지마 이게 요거만 있으면 지마라는 단어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의 계획이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 계획은 항상 악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관계하고 깨를 버리지 않고 그 깨를 사용하여서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마라는 단어 앞에 이제 일단은 자마라는 단어 앞에 이제 맴이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은 계획, 의도, 생각이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 속에 앞에 이제 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뒤에 넷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보에 맞춘 노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넷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이제 머리라는 뜻도 되지만 루아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 노래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이 시편 51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자마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넷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잘 다루다.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목적은 점점 더 완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점점 부족하고 실패하고 점점 더 추악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지만 열심히 배워야만이 겨우겨우 한 걸음씩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모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단어를 보든지 먼저 어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맴 플러스 자모르잖아요, 그죠? 자모르인데 이게 뒤에 바브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바브라는 단어가 붙고 아주고 따라서 뜻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내게 바브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바브가 붙으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사랑이라는 본래의 어떤 단어, 그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었을 때, 내 삶에 적용이 되었을 때 바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존재라는 단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마르라는 단어, 이 자마르라는 이 단어, 그래서 다윗의 시라라고 할 때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점점 이렇게 거룩해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고 말씀만 이렇게 듣는 귀가 많이 이렇게 커지면은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착각하기 쉬운 거는 말씀을 많이 깨달았을 때,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을 때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리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채근하면서 바로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기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모르라는 단어는 잘 다루다, 연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연주를 잘 하고 있다, 잘 다루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래라는, 그러니까 많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마다 다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음악에 대하여 나름대로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남들에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그런 잘 살았다라는 것을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자기만의 인생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는 악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다윗이 이 노래를 할 때에 이 단어, 그러니까 자모르라는 이 단어 속에 바로 숨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창간하시며 당신이 이끌어가는가, 견인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루다. 그러니까 내가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모르라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다룬다는 것은 다듬다, 그리고 가지치다, 깎다. 그러니까 가지를 치고 깎아서 다듬는 것이 바로 자모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바로 다듬어서 아름다운 모습,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다가 이제 해가 붙으면은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열매, 마치 대풍이 불고 성과일이 다 떨어졌는데 잘 다듬은 그 나무에 선택된 열매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잘 다듬은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를 바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의 노래요. 바로 천국 열매를 맺는 감사의 그런 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듬은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요 다듬은 과일 뒤에 해가 붙으면은 다듬은 과일 아니면은 선택된 과일, 아름다운 소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매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다듬고 깎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러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을 바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는 이 단어가 바로 뒤에 이제 타오라는 단어가 붙어요. 자모르트. 그러니까 구원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죠? 전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님 계속 깎고 다듬고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길을 다 거치고 오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런 상태에서 그 영혼 속에 공고한 그 영혼이 어떤 일에도 바로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망의 끝에 간 이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그 모든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잠잠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잠잠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목동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얼마나 바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강야를 바로 헤매야 했겠습니까? 그러한 순간에도 양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전쟁은 이미 패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골리앗 장군이 기세 앞에 모두가 다 전의를 상실하고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나가려고 하지 아니할 때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비드잖아요, 그죠? 다윗이라는 이름이 다비드인데
문과 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이탈되게 되면은 바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가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시키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세상에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인데, 마치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잖아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편애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단지 그 한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바로 죽음의 위기까지 가고, 그리고 팔리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위기와 모험 속에서도 요셉은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 분명히 자기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식하기까지는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건이나 관계나 일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은 그냥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해 주시기 위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두렵겠죠. 도둑이 있는데 무엇인가는 훔칠 때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훔쳤는데, 어느 날부터 무엇인가는 훔쳐 나올 때에 마치 자신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두리번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담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와 친한 그런 경찰관이 무엇인가는 훔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떡 버티고 서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들켰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주변에 항상 살펴보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두려울 것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보면은 결코 우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온것 그 자체만으로 자신이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공고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지내왔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감정은 아주 미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까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 바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표제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도 바로 두려움이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자기 앞에 바로 나타나게 한 것도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바세바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이 엘이라는 단어는 이제 와라는 한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동, 움직임,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의 그런 유혹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상에 붙들리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로잡히면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적인 존재는 반드시 신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바로 목욕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는 사로잡혀 있는 다윗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보면은 그리로 행동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그리로 행동하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광경이 다윗이 그렇게 바로 동침하기까지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트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이제 바세바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바세바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바트라는 단어와 셰바라는 단어가 붙어서 바세바라는 바세바.
그러니까 썼을게요. 쉐바. 바트라는 뜻은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쉐바라는 단어는 맹세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바세바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딸이라는 의미는, 아들이라는 의미는 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여성령이 바로 바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대비되는 여성령이 바나라는 뜻이에요. 바나. 그래서 벤의 여성령이 바나입니다. 바나. 이 바나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짓다, 시작하다, 아니면 아이를 낳다, 만들다,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 만들다,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 타오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것을 다 이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딸이라는 의미는 시를 받으면은 그 시를 잉태하여 아이를 탄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세바라는 뜻, 그러니까 밭이라는 것은 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맹세라는 뜻, 맹세의 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쉐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맹세라고 할 때에 말 한마디로 이렇게 그 맹세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그래 그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알았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말이 신뢰가 갈 때에 비로소 사랑하구나 라고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이 쉐바라는 단어는 맹세라는 단어인데 단 한 번으로 이렇게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는 7번을 이렇게 계속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 대답했을 때 7번째 비로소 네 말이 진실로 맹세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단어는 7번이 아니고 진실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진짜라고 이렇게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바로 쉐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맹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할 때에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7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그건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쉐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와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어떤 관계에 대하여 먼저 바로 보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쉐바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 7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바라는 7이라는 단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맹세라고 이렇게 할 때에 7번 되풀이함으로 그 사람이 진실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말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맹세라는 것은 7번 말함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라는 이름, 그 이름이 다윗과 그 관계 속에서 결국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동침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쉐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맹세를 하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 바로 맹세한 이후, 서약한 이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간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라는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7번 맹세하고 난 이후 간청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하늘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 기도와 간청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이라는 단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어떤 인물을 줄 때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세바에서 뒤에 해가 붙으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쉐바라는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요더가 붙으면은 쉐바라는 단어에 요더가 붙으면은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사로잡는 자, 사로잡는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거나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바로 미혹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미혹된 것이 아니라 바세바라는 이름 속에 바세바라는 여인이 사로잡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바라는 것은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득 찰 때까지 충만하다, 만족할 때까지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숫자 1, 2, 3, 4 이렇게 하는데 7이라는 숫자,
이 셰바라는 단어가 7이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 우리가 보통 이제 헬라적 사고에 의해서 1, 2, 3, 4 이렇게 숫자적인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세바라는 이름 속에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좋은 의도도 있고 그리고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연약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7을 이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이를 탄생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를 낳기 위하여 많은 고통과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밧세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그런 아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완전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사이에 누가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어떤 그런 계획을 꾸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에서처럼 틀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간 틈을 이용해서 바로 아비 이삭에 가서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밧세바도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마치 리브가와 같은 그러한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결국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유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변해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하여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와의 그런 치열한 그런 싸움에서 바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그 일하심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제7일에 안식하게 되죠. 그 일이 끝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7이라는 이 단어 세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6번째에 이르기까지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 고대 문헌에는 이 7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과하고 있었는지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은 보통 몇 주예요? 4주. 그러니까 한 달을 4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 곱하기 4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이제 4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4가지 변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변화되다가 이제 한 달 되면 다시 돌아오는 이 쳇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종교사를 통해서 보면은 달의 4가지 변화, 그러니까 4주의 그 변화가 7일이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바로 어떤 그 원칙이나 이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7일이라는 거예요. 7일. 굳이 10일 하든지 뭐 기니까 3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왜 7일이라는 그 기준을 두었느냐 하면 이 7일이라는 어떤 규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4번의 변화를 과정을 통해서 한 달이라고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정확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7이라는 단어를. 왜냐하면은 어떤 그런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끝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고대 원시인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계속 직선적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원칙, 시작과 끝이 이렇게 딱 원칙이 세워질 때 그 기간이 바로 7일이라는 거예요. 7일. 그래서 일정한 어떤 뜻, 그 뜻을 시작하고 그것을 완성한 기간을 7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의무는 어떤 원칙의 시작과 마침의 기간. 시작 있고 마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성취의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해를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시작하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에 바로 7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이 계속 반복하면서 한 달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런 반복들이 이제 1년 이런 내용들이 항상 7이라는 기본 그 질서나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의 기간을 바로 설정했는데 7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마치면은 7이라는 의미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상생활 속에 1, 2, 3, 4, 7일이 되고 또 다시 시작해서 7일이다라고 그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충만, 완전, 전체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완전하다, 전체다,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에서는 바로 쉐바라고 해서 충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7이라는 숫자, 시간적인 숫자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완성하였을 때 그 과정을 7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바로 그런 의미를 충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가득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충만하다, 완전하다,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완성하다,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잠언서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격하라. 그래야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격하라. 그러면 어떻게? 내 창고가 가득해질 것이다. 여기서 가득이라는 단어가 쉐바라는 단어, 7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얻은 소산, 그 소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가득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유익을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7일이 되면은 우리 곳간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7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경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7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모든 가정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곳간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비로소 7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24시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계획, 생각, 그 생각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6일의 가정은 계속 반복적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만 공경하게 되었을 때 완전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나 바벨로니아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바로 쉐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세바라고 할 때 바트, 그 여인에게 있어서 쉐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나름대로 이 우리아는 헷 족속이거든. 가나안 족속이단 말이야. 가나안 족속의 아들이니까 무엇인가는 이제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그런 무엇인가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아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한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많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완성이 7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를 완성하는 기간이 바로 7일이라는 7일. 그 7을 다 이루었을 때 절기의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때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7번 재치기 하게 합니다. 7번 재치기가 바로 끝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란 단지 7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시작과 그것을 완성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 7이라는 눈은 모든 것을 완전히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케 하시고의 7눈을 온 세상에 두루 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7영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아니고 7이라는 의미는 각 교회에게 7영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교회를 완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완전함이 마지막 바로 보좌에 바로 올리워 가서 거기서 온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될 때에 햇빛은 7날의 빛, 그죠? 7배로 이렇게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햇빛이 7배로 이렇게 빛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빛이 운행을 하면서 완전한 빛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의 모든 가정들이 부활 때는 바로 완전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바로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이 완전해지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그런 수단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16절에 보면은 이 7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그러한 내용으로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문헌이나 성경을 기록한 그런 방법이나 순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7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의 순서는 70인 역본이잖아요. 70인 역본에 의해서 바로 만든 것인데 그렇게 바로 70인 역본이라고 하게 된 의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은 온 세상에는 70민족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은 온 세상에 70민족이 살고 있었다, 지상에.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디오피아어로 번역된 에녹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서에 보면은 70민족이 온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기초로 해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70민족이라는 그런 일람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을 보내잖아요. 그죠? 70인 장로를 세우고 뭐 다 하는 그런 70이라는 그런 사상이 단지 70이라는 의미보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사고 그런 것에 기초를 해서 바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온 세상의 70민족을 위하여 구약 성경 헬라 번역본인 70인 역본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70명을 이렇게 보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나 다 그런 의미들이 그러한 사상에 비추어서 바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라는 그 내용은 바로 사로잡는 자, 그죠? 뭐 유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7이라는 그 속에서 다윗이 회개함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계시록에 세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그 숫자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탄식하고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맹세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솔로몬이 바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7이라는 그 숫자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그런 처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러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예루살렘 성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 혼인 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가늠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완전한 7이라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는 그 숫자가 단지 7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사상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 70일으로 바꾸고 한 일회가 되게 하고 하는 모든 그 과정들은 다 하나님이 정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 그런 내용들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의 헬라어로는 헥타라는 7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약 88번 나오고 대부분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는 28번 나오고 계시록에는 56번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8번이 나오고 히브리서는 1번 나옵니다. 이 모든 서신들과 신약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인이 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7,000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겨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이라는 것은 알레포니까 하나님 앞에 배웠다라는 뜻이고, 그 7이라는 것은 그 배움을 받은 사람이 완전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실천일을 하나님이 숨겨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인생은 다 부정하지만 이러한 치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구원을 어떻게 회개와 간청과 맹세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그런 구속을 향한 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의 계보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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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상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14대 세 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14대, 14대, 14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그 포로 이후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시대까지 조상들이 77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2잖아요. 그죠? 숫자를 이렇게 하면 그런데 14, 이 내용은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면은 14대가 세분된 것은 7, 2, 3이라는 이 단어를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바로 3 곱하기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서부터 다윗까지는 27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에서 스알디엘까지, 그리고 포로기의 마지막 스룹바벨에서 예루살렘까지 37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복음서를 이렇게 서로 비추어 보면은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70인을 파송하고, 그리고 거기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다 어떤 원칙이나 어떤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족보나 아니면 계보나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본래의 7이라는 그런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바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기록한 것입니다. 어쨌든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표현, 안식이라는 표현,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런 의도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바로 다윗이 밧세바의 그 관계, 그러니까 밧세바와 동침했잖아요. 그 동침을 통해서 7이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완전케 하는 그 가정 속에 자신 속에 있는 수많은 허물과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가를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바라는 그 슈브라는 그 단어, 이 단어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돌이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슈브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회개와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된 자, 포로된 자, 그러니까 이 슈브라는 이 단어에 요더가 붙으면은 추방된 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라는 그런 뜻이 이 7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회개와 단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는 구속의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 단어가 7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어원이 이제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쓰든 뜻은 똑같아요. 슈브라는 단어.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가 이제 추방되다, 포로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쉐브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슈브 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하나님의 포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밧세바와 다윗의 그 동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1절부터 이제 상세하게 이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